그런데 지금은 예배의 시간을 다 줄였어요. 무엇을 줄이는 거예요? 설교의 시간을 줄입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 특별히 10절, 우리가 한 절만 보았지만 10절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우리 19절을 지나서 25, 26, 그렇죠? 그래서 47절까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다윗의 용사들, 그렇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 우리 10절 위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소제목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명성,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50대 이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요새.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스스로 혼자서 삶을 즐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인복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렇죠? 영적 관계에 우리처럼 영가족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교우, 그렇죠? 교인, 성도,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이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그 인복,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이 우리에겐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 복,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가정을 이루며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는 거 복이잖아요. 특별히 정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우리 교인들, 교우들, 영가족들 만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가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가족 공동체, 영가족의 그 가족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달 휴식을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는 이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임하시는 놀라운 주의 복 가운데 좋은 영가족들 만나는 하나님의 그런 인복, 너무나 세상적인가요? 그런 인복, 사람을 만나는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교우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용사는요 아주 용맹스러웠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의 용사들은요 사랑이 넘쳤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하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렇죠?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를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값없이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렇죠?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사랑을 서로 베푸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정말로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관계들, 그렇죠? 그런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인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다윗 또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자신들의 부하들, 그들에게 아마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사들도, 함께하는 그 부하들도 다윗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책을 통하여 보든지 주군, 그렇죠? 왕,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또한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것이에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은 진리는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뒤로 후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양보가 없다는 것이에요. 명령하심 따라 일방적이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어떻다고요? 상대방이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 것이 맞다고 그냥 무조건 우기는 것이죠. 사랑을 나에게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뭐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너는 어떻게 해요?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바울에게는 정말로 그런 인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맹스러워요. 충성하면서 정말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3인방 다윗에게는 정말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3인방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항상 늘 뭐예요? 동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합심, 기도하죠. 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영가족들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3인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3인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추적인. 왜죠? 30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3명이 3인방이 정말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다윗과 함께 웃고 다윗과 함께 울었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했다는 것이 그 마음을 털어놓고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쁘나 즐거우나 어떨 때에나 뭐 한다고요? 배신하지 않고 늘 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용맹스러웠어요.
다윗이 거느린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용맹스럽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그것이 명령이라면 좌고 우면 좌로 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명령이면 그냥 용맹스럽게 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명령이기에 충성합니다. 용맹합니다. 탁월한 용사 30명.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야소보암이죠. 야소보암. 한꺼번에 300명의 적을 물리칠 만큼 창으로 정말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블레셋 사람과 또 뭐합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리밭 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가장 탁월한 이 장군 3인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잖아요. 그 역시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우리 이삼승 집사님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300명의 사람들을 혼자서 창으로. 하지만 이 아비새는요, 3명에게는 미치지도 못하는 첫째가 아닌 둘째 3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도 기억할 만한 용사,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이기도 하였고, 2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3절에 키가 2m가 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합니까? 25절에 다윗을 호위하는 시위대장이 되었고, 하지만 분이아 역시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이 26절에서부터 마지막 47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았는지. 아니,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길래 이런 용맹스러운 장군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으로서 그 강대한 적군들을, 주변의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사들 한 명만 있어도, 나에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수많은 용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귀한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도 다윗에게는 용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여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하지만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살았나요?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자기의 그 야망, 욕심을 이루고자 사람을 죽였어요.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심성이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떡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소년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어요?
그는 무엇으로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창과 검으로 하지만 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삶에서 거짓도 하고 권력에 취해서 욕심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 간통하는 것도 짓고 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온 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 모든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꾸지람하고 징계하는 말씀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복을 주십니다. 모여들게 하십니다. 용맹스러운 장수, 장군들을 붙여주십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은혜를 구하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 의지,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과 같이 그냥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명령하심에 충성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것을 무엇으로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기쁜 시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왜 이렇게 지쳐있고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에 만족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뭐 하죠? 지키는 거죠. 가서 그냥 도장 찍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 하죠?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중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뭐합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참 은혜가 돼요. 자, 말씀을 들을 때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잠을 잘 준비합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예배 드렸다 하고 갑니다. 무슨 은혜가 있죠? 무슨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까? 잠자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기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없어요. 예배의 그 행복함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좋아해요. 왜요?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기도도 잘합니다. 왜죠? 마음에 이 소원,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하나님 앞에 좋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것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호흡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호흡합니다. 말씀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등한시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또 힘이 없어질까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드리는 순서라고 하나요? 예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성례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개혁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으로 예배의 형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뭐예요? 사경회라고 하죠. 그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요? 밤이 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의 시간을 다 줄였어요. 무엇을 줄이는 거예요? 설교의 시간을 줄입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복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력 있고 생명력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영가족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셔야 돼요. 집사님들 그러한 마음 결단이 되셨나요? 정말로 용맹한 그러한 장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합니까?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나가는 겁니다. 들판에 우뚝 서서 창을 들고 다가오는 적들을 향하여 우리는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용맹스러운 주의 용사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특별히 30명의 그런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소보암, 엘르아사를 포함한 세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고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역대기엔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3인방이 탁월했던 것은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용맹스러움? 아니요. 3인방은 다윗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사랑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은 용맹스러움보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탁월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의 우물물 정말 마시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육체적으로 그 갈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현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 마음의 소원을 들었던 세 명이 어떻게 했어요? 포위되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왕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 간절한 소원, 소망을 듣고 갈망을 듣고 세 명이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포위가 되어 있는 그 블레셋 군대에 잡히면 죽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내가 거기에 베들레헴에 가서 무엇인가를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물물을 가지고 오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눈물겨운 그 헌신, 충성을 보고 다윗이 물을 마셨어요? 아니죠.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냥 내가 이 피와 같은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가져온 그 세 사람의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십니까?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과 이 세 사람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왕과 부하, 그렇죠? 신하, 군신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서로를 향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요. 자,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넘친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나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는 참회하고 엎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충성이 가장 위대한 3인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영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 오면 우리는 맨 처음에 뭘 봐요? 능력을 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직장은 어떤지, 가진 것은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능력이 얼마나 될까? 능력이 많으면 크게 쓰고, 능력이 없으면 멸시하고. 3인방이 능력이 좋아서 출중했나요? 용맹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이 넘치게 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했나요?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우리가 영가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만큼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얼마만큼 그가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일을 섬기며,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니라는 거지. 얼마만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그런 것이 아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항상 주의 말씀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은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뭐합니까?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맹스럽고 사랑스러운 3인방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30인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세 사람의 용맹스러운 장군들, 부하들과 같은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요. 너무너무 그 사랑이 너무, 그래서 사랑과 신의를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조그마한 그 이익 앞에서도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배신은.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가 정말로 배신의 시대가 아닙니까? 원칙이 없어요. 신의도 없어요. 자신의 주관도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인생관, 철학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다윗과 그 부하의 이러한 귀한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 만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이 부하들과 같은 이런 정말 귀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다윗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울고 새 용사던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찡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 영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교회가 천국이야? 그러겠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천국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을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과 같이 정말 용맹스럽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우, 영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토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